본문의 헤롯 왕은 이방 혈통인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올 무교절이 임박하자 예루살렘에 움집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자기 자신을 상대로 혹 일으킬지도 모를 정치적 봉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 죽여버렸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배교자로 간주하는 교회 지도자를 죽여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계산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것을 유대인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내친김에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아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잡아들인 날이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한다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4명의 군사가 한 조를 이루고 있는 4조로 하여금 감방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감방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를 16명 동원한 것입니다. 감방 속의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삼엄하게 경비를 하게 했다면 감옥 전체에 대한 경비는 또 얼마나 철통 같았겠습니까?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음을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은 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기에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전날 밤, 이를테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가 투옥되던 첫날에 구출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무교절 기간이 7일 동안 계속되었기에 지금 베드로는 7일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째도 아니요, 사흘째도 아니요, 나흘째도 아니요, 왜 마지막 7째 날, 그것도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로 하셨다면 이왕 구출해 주실 바에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빨리 구출해 주시지. 왜 베드로를 7일 동안이나 그 감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만약 우리 자신들이 본문 속의 베드로라면 이 감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를 참수형을 시키기 위해서 무교절이 되기까지 우리를 투옥시킬 때 무교절이 끝나려면 아직까지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라 우리는 투옥당하면서도 당장은 심적인 여유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 갇히던 날 첫날 밤에 감옥 밖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나흘, 닷새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감과 동시에 마음속의 여유는 벌써 사라져버리고 믿음은커녕 불신이 더 크게 증폭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회째가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목이 떨어져 죽어야 할 판입니다. 시간은 1초 1초 계속 흘러만 가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그만 넋을 놓은 채 극심한 불신과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밤을 꼬박 세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전혀 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존 지니고 있던 믿음의 선마저도 불신 속에서 토막토막 끊어지면서 불신의 점들로 분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감방 속에서 두 군사의 틈에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더욱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가 마음속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허리띠와 신발마저 벗어놓고 마치 감방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그날 밤 이내로 주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출해 주시리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면 3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구해내어 주실 때 베드로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착각했던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해가 뜨기만 하면 참수형을 당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해 목이 날아나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멈추거나 점들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 미래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바로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투옥된 첫날에 구해주시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최후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서까지 연속선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본문을 접하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절정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을 향해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며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망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의 주인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물러가라고 질타하셨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자 주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곡할 때의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자기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 행위들을 했지만 그 행위들은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었었고 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년 동안 밤낮 주님을 모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3년 동안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점으로 분리되어 버리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형기가 정해져 있는 형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교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투옥되어 있던 7일 동안의 그 기간은 매 순간순간이 그의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의미한 점들로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계속 연속선으로 이어졌고 연속선의 믿음을 가진 그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구출해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백지에 수없이 많은 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 점 자체들만으로는 무의미한 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점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점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점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선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연속성을 지니지 못한 분리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수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점이 아니라 선이듯이 인간의 삶이 점이 아니라 선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점이 아니라 선임을 잊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죽음 이후 우리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선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노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다윗,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믿는 인간의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점이 아닌 선으로 이루어짐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함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행해왔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 뒤에 수반된 불신의 삶으로 인해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연속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도 성숙해지지도 못한 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늘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속선에 우리 믿음의 연속선으로 응답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죽음 이후의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연속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노아와 다윗과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